잠언 23장 19절로 21절입니다. 잠언 23장 19절로 2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비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지요. 작은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재산 가운데서 내게 돌아올 몫을 내게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는 살림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제 것을 다 챙겨서 먼 지방으로 가서 거기서 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낭비하였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탕진하였을 때 그 지방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그는 아주 궁핍하게 되었지요. 그래서 그는 그 지방의 주민 가운데 한 사람을 찾아가서 몸을 의탁하였습니다. 그 사람은 그를 들로 보내서 돼지를 치게 하였지요.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라도 좀 먹고 배를 채우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먹을 것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습니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우리가 탕자의 비유라고 부르는 내용입니다. 우선 여기까지 내용을 통하여 예수님의 성품 11월의 주제, 절제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절제하지 못하였습니다. 절제의 반대인 탐닉, 먹고 마시고 노는 일을 몹시 즐겨서 거기에 빠졌습니다. 그는 정도에 넘지 아니하도록 알맞게 조절하여 제한하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훈련했어야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절제의 9번째 소주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자신을 훈련한다. 자신을 훈련한다의 구약의 본문 내용입니다. 솔로몬이 젊은이들에게 주는 교훈 형식의 잠언이지요. 솔로몬은 사람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지혜는 어떤 사람과 더불어 사귀지 않는 것이라고 권면합니까?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오늘 말씀은 내 아들아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잠언 말씀에 내 아들아 라는 말은 23번이나 나올 정도로 매우 친숙한 표현입니다. 자기 친아들에게만 하는 내용이 아니라 당시 젊은이들을 향하여 매우 다정스럽게,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할 부탁의 내용입니다. 앞서 17절과 18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형통하는 이유를 말하였습니다.
죄인들을 보고 마음속으로 부러워하지 말고 늘 주님을 경외하여라. 그러면 너희의 미래가 밝아지고 너희의 소망도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말씀은 방탕하게 되면 실패하게 될 것을 경고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여 방탕한 삶에 빠지지 않는 지혜로운 삶을 살도록 명령하는 세 개의 명령어가 있습니다. 들으라, 지혜로우라, 인도함을 받으라는 내용이죠. 들으라는 말은 우리도 익숙한 쉐마, 가장 일반적이지만 특별한 내용으로 주의 깊게 들어야 할 것을 가리킵니다. 지혜를 얻으라는 말은 지혜롭게 되어야 할 것인데 여기에서는 명령으로 반드시 지혜로워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도할지니라라는 말은 인도함을 받으라는 명령입니다. 인도한다는 말은 기본적으로 곧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 곧다는 말은 평탄하고 옳고 행복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똑바른 길로 계속해서 전진하는 것이야말로 그 자신을 행복하게 합니다. 그래서 듣고 지혜롭게 되어 행복하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너는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이나 고기를 탐하는 사람과 어울리지 말라라고 합니다. 술을 즐겨하는 자와 고기를 탐하는 자는 한마디로 방탕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비유를 탕자의 비유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그 아들이 방탕하였기 때문이지요. 오늘 말씀은 바른 길을 따르는 지혜로운 삶의 또 다른 표현으로 방탕한 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사귀지 말라는 말은 깊이 사귀지 말라는 뜻 정도가 아니라 그냥 있다는 정도예요. 술 취하는 자들 가운데, 방탕하게 고기 먹는 자들 가운데 있지도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생각나는 말씀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라는 시편의 말씀입니다.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 함께 있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음주나 과식을 나무라는 정도가 아닙니다. 신명기 21장 20절은 아버지가 그 성읍의 지도자들에게 우리의 아들이 반항만 하고 고집에 세워서 우리의 말을 전혀 듣지 않습니다. 방탕한 데다가 술만 마십니다라고 호소하면 그 아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악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술을 즐겨 하는 자와 고기를 탐하는 자는 공동체에서 쫓아내야 할 자라고 여기는 율법이 있었다는 사실만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과 더불어 한자리에 있지도 말라는 엄한 명령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렇다고 내쫓지는 마십시오. 그러나 엄한 경고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술에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사람과 사귀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1절 말씀입니다.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라. 술 취하는 자들 가운데, 방탕하게 고기를 먹는 자들 가운데 있지 말라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늘 술에 취해 있으면 먹기만을 탐하는 사람은 재산을 탕진하게 되고 늘 잠에 빠진 사람은 누더기를 걸치게 될 것이기 때문이지요.
술에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와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가 같은 부류로 묶여져 있습니다. 그런 사람의 결과는 가난해질 것과 헤어진 옷을 입을 것으로 역시 같은 내용입니다. 이것은 방탕한 삶의 결과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 반대의 삶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 것을 또한 강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난하여진다는 것은 스스로 가난하여진다는 말이 아니라 가난하게 지도록 만든다는 수동형입니다. 재산을 빼앗기게 되고 상속권을 박탈당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방탕하게 살았으니 자연적으로 결과가 그렇게 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재산을 빼앗기고 상속권을 박탈당하여 가난하여질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찢어진 옷조각을 걸치게 될 것이라는 의미이지요. 즉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방탕한 삶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 더욱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쾌락 쫓는 일에 취하지 않기 위해 우리가 실천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은 자신이 술을 즐겨하지 말고 음식을 탐하지 말고 잠자기를 즐겨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넘어서 그런 사람과 함께 있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여기에서 그런 사람을 차별하거나 악마화해도 좋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기억해야 합니다. 율법이 아닌 복음은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을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해서 함부로 살아도 좋다는 말은 은혜 받은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아니지요. 은혜 받은 사람들이 여전히 율법을 기억하고 있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탕자의 비유를 다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비유에서 아버지는 탕자를 치근히 여겨 달려가 맞아 주었습니다. 그러나 집에 남아있던 탕자, 즉 큰아들은 동생이 돌아왔다는 말에 화를 내었지요. 아버지가 나와서 집 안으로 들어가자는데 반응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탕자의 비유에서 작은 아들은 잘했고 큰 아들은 잘못했다고 쉽게 생각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있는 행복을 누려야 할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가 가난해야 할 것은 마음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행복이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누구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고 그 사람을 악마화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되 우리 자신을 지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굳게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여, 죄를 멀리하고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다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세상 삶이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아무렇게나 살아가도 좋을 인생이 아님을 기억하고 성령 안에서 날마다 순간마다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의 앉고 서며 나가고 들어감을 지켜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의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심지를 견고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되 세상의 가치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어버이의 마음을 헤아려 순종할 수 있는 자녀들의
지혜가 있어지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교회에 속하 있는 젊은이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땅의 젊은이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있게 하옵소서. 교회가 거룩한 말씀의 공동체를 이루고 세상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를 위해 기도합니다.